오늘은 참기쁨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기쁨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5년 3월 13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2월에 당시 구월동 예배당을 마련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참기쁨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곳 논현동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참기쁨교회 창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무엇을 새기고 간직해야 할까요? 한 3주 전에 정락헌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혹시 창립 기념주일에 떡을 하기로 한 성도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집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전화를 했다고, 내가 좀 떡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니 왜 장로님이 떡을 하시냐고, 장로님 가만히 계셔도 떡갈 사람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우 장로님이 아니라고. 이게 창립 17주년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리고 또 두 분의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 당신이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꼭 하고 싶고, 떡을 하되 가장 맛있는 떡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시는 떡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아마 장로님은, 우리 정장로님은 창립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창립 주일이 갖는 의미가 당신에게는 아주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오래오래 사셔서 한 30주년 창립주일에도 한번 떡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며 참기쁨교회 지나온 날들에 대해,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참기쁨교회에서 15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저 자신의 사역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참기쁨교회가 창립을 하고,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창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7년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고 또 창립하고 교회가 건축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부흥한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7년간 변함없이 참기쁨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결단과 다짐을 돌아보고 그 결단과 다짐대로 바르게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참기쁨교회의 역사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창립할 당시 이름도 참기쁨 교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기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노,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 또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 설립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려보자. 그래서 아마 이름도 참기쁨교회로 지은 것 같습니다. 참기쁨 교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보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몇몇 평신도 지도자가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그 첫 다짐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본질이 무엇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너희들,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정말 정확한 고백,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취임을 할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취임식을 할 때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가 취임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이제 기름 부음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예언하고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 다스리는 사람, 또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진정 우리의 통치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중보자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온전한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 참기쁨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아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으면 이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머리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대로 막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도 머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건강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좀 뭐 이렇게 표현은 그러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교회가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건강성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그 교회는 나의 교회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기쁨 교회를 보시면서 이 참기쁨 교회는 나의 교회가 맞아. 이 참기쁨 교회가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맞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판단이 항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기쁨 교회는 일찍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기쁨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기쁨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고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친목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본질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상의를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성도들이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단순하게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희 뜻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고 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거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 제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안재영 박사, 너는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 네, 그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바른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틈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틈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교회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 때 교회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큰 교회도 많다고 그러고 뭐 성도님들도 많다고 하지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힘을 갖길 원했어요. 힘을. 교회가 좀 힘을 가져라. 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자주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장 주님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숙한 성도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참 기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진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사역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 후에 주님은 진정한 당신의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 참기쁨 교회도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이제 건축했고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가 계속 한 1년 정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대금을 꼭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공사로 진행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돈을 그 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돈을 구하러 간 적도 있고 돈을 구워달라고 좀 돈 좀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게 좀 이 대출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많이 모자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 이게 방법이 없다. 이제 성도님들의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 대출을 받아서 이 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러면 광고 시간에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제가 해야죠. 목사인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고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그런데 이 제자 보고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 나귀를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설교 제목을 아예 그렇게 정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가 이게 이제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되겠다. 물론 이자는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또 이쪽에 건축을 해서 또 이 건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때 다 이제 이 상환해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 설교를 하고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이게 가져올까. 근데 월요일 날 그렇게 설교를 한 월요일 날 강도성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동인천에 사셨는데 동인천에서 여기 올라면 버스를 2번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노인 2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사셨는데 그 아파트 문서죠, 문서, 집문서잖아요.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가 무슨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얼마나 대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로라도 대출 받으시라고. 제가 이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오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슨 이게 뭐 꾸러미를 하나네. 꾸러미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금 붙이죠. 금 팔찌, 금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 장신구들. 이분이 또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끼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다 모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보태서 건축헌금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참기쁨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했구나. 그리고 그 주간에 한 10몇 분이
그 주간 지나고 열 몇 분이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그 대출해서 건축 한번 계속 진행하자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이게 어려웠죠. 사실 그분들도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 뭐 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 잘못된 교회들 많아요. 건축하다가 이 논현동에도 건축하다가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를 판 교회도 있고 지금도 흉물처럼 저 논현 저쪽에 가면 교회가 흉물처럼 그냥 건축하다가 몇 년째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결단해 주신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기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뭐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헌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에 이제 새로 교회 등록하시는 분 중에 좀 이렇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그거예요. 뭔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기쁨 교회는 뭔가 틀린 교회다. 이 교회는 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 전에 자기가 다니다가 상처받았던 그 교회하고는 이 교회는 뭔가 틀린 교회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좀 다녀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난감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100%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기쁨 교회인데 가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참 기쁨이 되는 채 하는 교회 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곳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향은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건강한 교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참 기쁨이 되는 교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100%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100%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저도 부족하거든요. 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전 그거 인정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건강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라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채워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교회 만들어 보라고, 함께 힘을 합쳐서 건강한 교회 세워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무개 장로님이, 다른 아무개 권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아니면 부족하지만 나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 참기쁨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한번 보시면 창립 17주년 참기쁨 교회 고백,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쓴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게 건축할 당시에 이게 썼던 이제 기도문입니다. 근데 조금 손을 보완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참기쁨 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족이면 꼭 이 고백을 같이 하는데요. 다 같이 이게 이 주보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또 영상 카페 이제 영상을 통해 예배 보시는 분들은 앞에 쭉 자막이 나옵니다. 자, 창립 17주년 참기쁨 교회 고백 함께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참기쁨 교회의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 저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본보기로 삼고자 모든 고비의 순간마다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는 이들이 어떤 제약이나 조건에 매임 없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곳이 마음껏 찬양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제 이 교회를 기반 삼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땅의 어린 싹들을 품어 조국의 미래를 열어갈 건강한 일꾼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흔들리나 주님은 견고하고 우리는 미숙하나 주님은 완전하시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소서. 온전한 영광,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오직 한 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받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